구약성경 스가랴 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이 스가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스가랴냐? 지난 월요일부터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스가랴 말씀을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저도 이제 잘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로 잘 안 했던 본문이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 저번에 신약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구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막 찾다가 이것저것 찾다가 창세기하고 스가랴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뭘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스가랴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새벽마다 저는 은혜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은혜롭게 보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은혜롭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스가랴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스가랴 2장 10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어쨌든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신 분이 스가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70년의 때가 차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서 주변 나라들의 방해를 위하여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멈춘 시간이 무려 얼마가 되냐면 16년입니다. 16년을 멈추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16년째 될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어쨌든 고토의 땅, 그러니까 회방에 대해서 고토의 땅을 돌아왔는데 전부 다 황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유일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것이 방해가 돼서 멈춰버리는데 그 멈춤과 동시에 모든 삶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시간으로부터 다시금 이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먹고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과 피폐함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있는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완전 침체기에 빠져버려요. 나태함과 안위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월요일에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새벽에 3번째까지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3번째 환상에 이제 추가되는 말씀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좀 적용을 해 보겠는데요. 자, 어쨌든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포로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들이 해방이 됩니다. 해방을 할 때 1차 포로 기한을 가는데 갈 때 이 바벨론 땅에서 예를 들어서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라면 1차 포로 기한을 갈 때는 10만 명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 90만 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안 갔냐? 2차, 3차를 기대하고 안 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상태냐면 이겁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70년. 한 10년만 넘게 살아도 고향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죠? 그러니까 고향 같은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을 자리를 잡았어요. 먹고 사는 데도 그닥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미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가 내 삶에 들어와서 오히려 다른 게 가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고토 땅,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무너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서 다시 여기서 포로를 시작했던 그 삶처럼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에서 평생 살다가 고향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고 하는데 오늘도 더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보고 제발 그 땅에서 나와라. 너희들 고토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니,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면 믿어요. 여러분, 일본 가면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중국 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은 조금, 여기가 한인교회를 가면 되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역을 가도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굳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냥 막 넘어가고 막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 위해서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제국이었던 바벨론도 무너졌고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무너졌죠. 페르시아도 무너집니다. 어디한테? 헬라한테. 헬라는 또 어디한테 무너집니까? 로마한테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들이 포로 땅에 있는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그 땅을 무너뜨리기로 계획을 해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고토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을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게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여러분, 언제 기뻐하고 노래를 합니까? 슬플 때? 괴로울 때? 아니잖아요. 막 뭔가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고 막 노래도 하고 막 할렐루야 내가 늘 의지한. 이게 제가 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냐면 제가 약간 고비가 있어요. 이게 끝에 갔다 처음에 갈 때 항상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밤에 계속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드디어 오늘 새벽에 왔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막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러고 살아갑니다. 왜? 기쁘니까.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하겠다라는 거예요. 임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 기쁨이 차고 넘치겠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과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11절 계속 볼까요? 11절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함과 동시에 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거의 온 땅의 장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의 이 주름을 잡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말 한마디에 뭐 전쟁도 나고 전쟁도 멈추게 되고, 요즘 조금 약해졌어요. 중국이 하도 커져가지고.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거의 이스라엘이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뭐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근을 주시는 거예요.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왜? 살아가는 백성이 거기서 전쟁으로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빨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땅에서 70년 살아보니까 이제는 잘 적응이 돼 있어요. 어디 다른 지역 가는 게 어색합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어떤 문화와 가치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이미 바벨론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유일신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유일신은 믿지만 그곳에서 사는 문화 안에 살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편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이제는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거리도 엄청 멀어요. 한 두세 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걸어서 가야 되죠. 거기 가면 또 새롭게 땅을 일궈야 되죠. 집도 져야 되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들은 그냥 자신의 어떤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 모습이 뭐냐면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오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오늘도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그냥 살고 싶습니다라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번 할게요. 저희가 어쨌든 10월달 들어오면서 우리 영적인 이렇게 특별하면서 평범함으로 달려가 봅시다 해서 한 달의 여정길을 딱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뭐 말할 날이 없죠. 어떤 문제도 해결되신 분도 있고요. 질병도 치료받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상처 속에서 헤매던 분도 회복된 분도 있고요. 막 알게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 불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항상, 많은 성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멈춰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그 이상을 나가지 않고 여기에 안주해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 안에서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잘 보세요. 내가 안주하고 있으면 그냥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저기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좀 표현이 그렇죠. 이빠이 은혜 받았어요. 완전히 막 주님 만나고 막 부활의 주님 보고 막 했어요. 그런 분이 그분은 있었는데 그분 지금 완전히 됐어요. 헬렐레 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걸 절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눈꼴 사나운 거예요. 한 명이라도 지옥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게 은혜 받아 안 되는. 그러니까 아니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안주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근데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받던 은혜를 흘려버리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제로 상태로 가면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 제가 끊임없이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깨닫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도 상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 달이 딱 끝나고 나면 특히 새벽에,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새벽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진짜 몇십 배라 그러면 조금 너무 오버하고 몇 배 정말 힘듭니다. 목도 잠겨 있고 지금도 뭐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지만 참 이게 어려워. 이게 왜냐면 이 기도를 끌어내는 게 그냥 목으로 끌어내는 게 이 진짜 좀 표현이 그렇죠. 이 배창자에서부터 이 속에부터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진짜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그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 달 멈췄어. 한 달 했으니까 그만하자. 다음에 하지 뭐. 이 생각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저도 있었다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아니라. 거기서 안주하지 말라. 막 은혜 받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멈추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인간적입니다. 단 타이틀만 목사지 여러분보다 더 인간적이고요. 더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또 이어서 뭐 잘하든 못하든 더 나가서 하든 안 하든 그냥 내비두고 뭐 하는 사람은 할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거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누군가의 은혜를 주시고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주셨다라면 그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했더니 아우 잘했다.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언제 이런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오늘도 어떻게 여지없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 받았던 은혜로, 그 받았던 기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다시 더 큰 은혜를 삼아가면서 달려나가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때 무조건 설교 끝나면 모이십시오. 모여서 갖고 보고 방언 받기 원하시면 딱 여기 앉으시고 못 받으시면 여기 앉고 문제 있으신 분은 여기 앉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쪽에 거의 많이 안 앉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다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몇 분만 이렇게 앞에만 앉으시고 나머지 다 붙어서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기도를 같이 밀어줘야 돼. 힘을 내서 막 기도해야 돼. 힘든 거 압니다.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역사를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겠어. 우리는 매일 받은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다른 일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도록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쁨이 넘쳐나 바로 짐 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가야죠. 아니요, 갔어요. 그래서 갔어요. 막 가고 가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얘기하셨던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받아들일 수 없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 땅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물론 자기들 잘못이지만, 죄이지만 그것의 심판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또 갔다가 고토로 돌아와가지고 나름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들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괴로워지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냐면,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들을 회복시켜준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와, 여기서는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게 여러분은 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 저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막 저를 향해서 비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막 진짜 눈물 쏙 빼게 하고 뭔가 고난을 이빠이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저한테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분,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단 저는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워요. 제가 아직 제 안에 이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표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토 땅으로 보내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의 씨를 통해서 오셔야 됩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있다 보면 예수님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오시긴 오시죠. 못 와요. 그 땅에 가서 유대 민족 안에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하신 대로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고토로 보내려는 이유는 축복을 하고 성벽을 재건을 하고 뭐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와야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힘을 써서 이방 땅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예수께서 오실 길만 예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민족,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내기 위해서 그들을 고토로 보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문제도 해결하고요, 질병도 치료하시고요, 상처도 싸매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신령한 은사도 주시고, 한없이 그냥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삽니다.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산 영을 가지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져있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영혼도 살고 남의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절대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안주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타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가십시오. 그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끊임없는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내 영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 영이 삶과 동시에 나만 살지 마시고 이제는 내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시선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서 살려내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완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